도액은 사울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실과 거짓을 적절히 섞어서 그렇게 사울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도액의 이 말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선행을 반역의 행동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도액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아히멜렉과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추궁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도액의 거짓말을 듣게 된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이제 더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절에서 사울이 한 말 중에서 팩트, 즉 진짜 있었던 사건은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것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지금 사울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준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네가 다윗과 공모하였다 이렇게 지금 단정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액이 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로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하죠.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에 그런 상황에서 먼저 듣는 사람의 말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다퉜습니다. 근데 서로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3자의 입장에서 양쪽의 말을 이제 들어보게 되는데 양쪽 사람 중에 이제 먼저 듣게 되는 그 사람의 말에 더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당사자 간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양쪽 당사자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만일 그 일을 알고 있다면 이 양쪽 당사자와 제일 가까운 사람 두 명의 이야기를 또 같이 들어보고 이렇게 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좀 급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시간이 좀 지나서 양쪽 당사자를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봅니다.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정이 많이 누그러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 갈등이 참 은혜롭게 그렇게 이제 봉합이 되죠. 먼저 듣게 된 그 정보가 설령 거짓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듣게 된 정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먼저 들은 것을 더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그런 것 같아요. 도액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냥 확 받아버리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마음속에 이미 다윗을 향한 증오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도액이 거짓을 덧붙여서 한 말을 그냥 덥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다윗을 향한 정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듣느냐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마침 도액이 그 말을 해주니까 도액의 거짓말에다가 지금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사울은 아히멜렉을 추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아히멜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없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사위이자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아히멜렉은 뭔가 더하거나 그리고 뭔가 빼지도 않습니다. 그냥 팩트 자체만 딱 이야기하죠.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더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내가 다윗을 위하여 물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냐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다윗을 도와서 반역을 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은 제사장으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렇게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 아히멜렉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도 몰랐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히멜렉은 선행을 베풀었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고 추궁당할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한 말은 하나같이 사실들이고 그 말은 전적으로 옳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아히멜렉의 지극히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당연한 그 말을 듣고서도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하는 말들이 다 이제 거짓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죠? 진실을 말해도 거짓으로 들리고, 거짓을 말해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을 이제 내어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삐뚤어진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삐뚤어진 말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삐뚤어진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아주 삐뚤어진 결정을 하게 되죠. 의롭고 무고한 제사장을 죽이고 그의 가족까지 죽이라는 이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가 참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 반해서 아히멜렉은 덤덤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말하니 덤덤하게 말하는 것이죠. 꿀릴 게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가? 마음에 품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순하고 연한 잎사귀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의 가시를 품고 있으면 들리는 말도 하는 말도 내리는 결정도 가시돋친 말, 가시돋친 시선, 가시돋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이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순한 어린 그런 잎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가시돋친 말이 아니라,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 살리는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심령이 연한순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삐뚤어짐이 없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